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입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수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그 120문도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수십 개의 지방 언어, 즉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모국어로 여길 정도로 거기서 태어나서 배워야만 말할 수 있는 언어들을, 아니 이 무식한 제자들이요 갑자기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그들을 쳐다본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하였구나 이렇게 조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자 겁쟁이였고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때 자그마치 최대 5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앞에서 충격적인 설교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설교, 펜테코스트 프리칭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오늘 읽은 이 설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한 이후의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이 메시지로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그마치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루아침에 교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이 베드로가 한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뭘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오순절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는 이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 강림은 바로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의 성취다. 성경 예언의 성취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식했고 실수가 많았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된 것이,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 계집종 쫓기면서 말이에요, 눈치 보가면서, 그리고 살겠다고 스승 앞에서 3년 동안 모시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구나.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향하여 이리 와라 말이야, 내 말을 들어보라 말이야. 얼마나 담대한 변화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베드로처럼 바람직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무슨 얼토당토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정말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자, 15절 보십시오.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저 술 취했구나. 저들이 대낮부터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취했구나. 그래, 말이 되냐? 대낮부터 술이 취할 수 있느냐? 3시, 유대인의 시간 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아침부터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다 술 취할 수 있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건 합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16절부터 풀어가잖아요. 16절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러한 지금 성령의 엄청난 임재의 사건은,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미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성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말씀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성령이 수많은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구약에는 일부 특권층, 선지자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뿐인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이 예수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일부 특권, 즉 선민, 이른바 선택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만민이에요. 선민에서 만민으로, 시작. 선민에서 만민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좀 이렇게 고상특한 언어를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은사민주주의적 공동체,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민주주의. 은사가 일부 몇 사람에게, 소수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은사민주주의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구구절절 얼마나 똑부러지게 짧은 요 몇 분의 설교에 구약의 모든 역사와 메시지를 한마디로 확실하게 요약하는 거 보세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때에는 바로 성령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요엘이 예언한 것, 그 구약의 선지자 100년 1000년 그 이전부터 예언된 것들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는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선물로 그냥 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남종과 여종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남자 주의 종, 여자 주의 종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유 빈부 귀천에게 다 임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 시대, 은혜 시대. 따라합시다. 은혜 시대.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바로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뭐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막 교육받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세움을 받고 뭐 하나님이 뭐 준비시켜 가지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또 여러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이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와 함께 또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면서 동시에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뒷면은 심판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징조도 동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약간 무섭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연 재난과 세계 전쟁, 주님의 날이, 다시 말해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승천, 그 초림이잖아요. 그거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초림과 재림, 시작. 초림과 재림,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초림부터 이제 성령의 강림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임박했어요. 지금 2000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2000년이 이제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지금 2000년이잖아요. 요 교회 시대가 바로 뭐냐?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영어로 already라고 그래요. already,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Already, not yet. 야, 오늘 여러분은 정말 진짜 유식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학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천국이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 시대가 바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징조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 이게 뭡니까? 자연적 재난과 함께 세계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전에 또는 중에 있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핵전쟁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디 가겠어요? 인간이 만드는 그 수많은 무기와 그것들이 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환란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려 올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동그라미를 3개 친 다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나 값없이 열려 있어요. 선민에서 만민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누구든지 조건은 단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뭐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요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예요. 아주 그냥 요거 몇 구절인데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답답한 친구들아,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렸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이다.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은,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사역의 완성이다. 시작. 예수 사역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간단 이렇게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박사가 뭐냐? 성령 박사야. 성령 받는 거. 저도 가서 PhD하고 박사학위 받았지만 근데 그 박사학위 100개 받은 것보다 성령 받는 게 더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왜 알아요? 바로 40일 전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감각이 먼데요,
이 지금 베드로가 이거 얘기할 적에는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일어난 사건, 그 예수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게 생생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당연히 아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요?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 그리고 실제적 지리적 그러한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란, 너희들이 지금 잘 아는 그 나사렛 예수, 예수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란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와, 얼마나 담대해요. 너 예수의 제자지? 이거도 제대로 말도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 말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건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23절에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건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가 뭐요? 불법자, 무법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바로 40일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40일보다도 50일이지. 50일. 지금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로부터 5, 5자, 10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두 달이 채 못된 50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렇지만 놀라운 게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시켰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다윗의 예언과 믿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성경을 물 이전에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 하나님이 집어넣는지 그냥 막 얼짱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시편 16편의 다윗의 말씀이에요. 거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부활의 예언을 말하는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거든. 다윗이 주전 1000년이에요. 모세가 주전 150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뭐냐면 2000년, 1500년,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게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랬어요. 미리 봤다. 1000년 전에 미리 봤어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다 뭐냐면 메시아로 예수로 초점이 맞추고 구약 성경이 다 맞아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다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이거는 베드로의 해설이죠. 앞에 26절과 27절은 인용이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고, 자 그거를 다윗이 미리 보고 부활을 말한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해설해 주는 게 설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거는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구약 성경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밝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유대인들이 학자들조차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를 예수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딸딸딸딸 외웠던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는 게 다윗이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지금 바로 그 증인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도망자요, 배신자요, 거짓말장이요, 겁쟁인데 이제는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나가서 자꾸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얘기하다가 교회 나가십니까? 직방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기가 좀 미안하니까 교회 혹시 나가십니까? 우리 기독교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신자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증인. 오늘 여러분이요 내일부터 가족들 만날 때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또 괜히 그러다가 싸우지 말고 그래 또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눈탱이 밤탱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얘기하되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조상의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33절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받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적인 근거를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3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성령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한 말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이라 항상 하나님의 hand, 특히 right hand 오른손은 절대 권능이에요. 더 파워. 절대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고 높이심에 승천하게 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높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또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는 성자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데 삼위 즉 세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은 성자를 통해서 성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순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사건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 또는 진짜 주인이 되시는 주되심을 증명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34절과 3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받은 그 환상을 읊어서 시편으로 적어놨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이 주께서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을 그 주전 1000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그 우편이라는 거는 무슨 세컨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에 존재하는 것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The Lord, 주. 우리로 말하면 그냥 주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주인님이라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모든 것의 통치자, 소유권과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는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The Lord예요. 그거를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 시작. 주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왕이요, 주님이 바로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이 되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다. 예수님의 주 되심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 사건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우리 귀에 익은 이른바 대위임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에, 다시 말해서 전 우주와 전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 되신다. 마스터, 주인이 되신다. 왜?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 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다 복종하게 돼 있다. 원수 마귀도 다 복종하게 돼 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통치자가 멀리 어디 딴 데 가 계시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주 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권세를 우리들이 쓸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 예수의 권세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죠. 구원시키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권세가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 꼬마 아기 곰이 말이에요. 사자를 표범을 만나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막 잡으러 오는데 강가를 건너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달려오던 표범이요. 거기서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이 곰이 막랑 거기서 막 폼을 잡는 거야. 용병 죽겠지. 네가 요 강이 무서워서 못 오는구나. 내가 얼마나 센지 알아. 그러면서 막 깽깽깽깽 거리니까 점점점 표범이 도망을 가. 여러분 표범이 애기 곰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뒤에 어미곰이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 표범이 그 엄마 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항일로 왔다 열기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면 돼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인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주 되시는 것을, 주님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땅 아래 3층천, 3층천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최고 지도자, 최고의 영도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고요. 그거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이 임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권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이 이 성령님의 파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령론인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몇 가지 인용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를, 성부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시고, 또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자꾸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때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50일 만에. 이 초연 만찬 이거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51일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 세 가지 교육 기초부터 이렇게 복음을 다 하면서 했는데도 지난번 우리 6명을 그렇게 가는데 5명은요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한 명은 아직도 영접이 안 돼.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왜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내가 아는 소리가 아니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중생의 영으로 받는 성령을 그냥 내가 내주하는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수요 예배 나올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면서 위대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너희들이 걸레처럼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올려놓고 저주로 여겼던 바로 그 죄인이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사형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요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말 아주 완벽하게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냥 설교 한 편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는요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를 받으셔가지고요 이거를 자꾸 듣고요 이걸 자꾸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한 편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주님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성령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